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성서시대의 문화 중에서 법궤는 언제 어디로 사라졌을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사진에 보시는 것이 바로 법궤의 모양입니다. 이 밑에 있는 궤가 바로 법궤, 다른 말로는 언약궤라 하기도 하고 거룩한 궤라 그래서 성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법궤 위에 이 부분을 속죄소라 그럽니다. 그리고 이 법궤 뚜껑 위에 보면은 두 수호천사가 이 법궤를 옹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서랍 혹은 그룹이라 그래서 날개 달린 수호천사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는 그 이동 중에 항상 이동하기 쉽도록 손잡이가 있어서 대제사장이 이것을 들기도 하고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습니다. 이 법궤는 시띠나무로 만들었습니다. 이 시띠나무는 시내 사막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그런 나무입니다. 그리고 이 법궤를 만든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의 인도로 이집트에서 나와서 출애굽해서 시내산 밑에서 캠프를 치고 거기에 텐트를 치고 머물 동안에 모세가 시내산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또 하나님께서 거기에 성막을 지어라. 하나님과 만날 수 있는 그 회막, 미팅 텐트죠. 태브네클. 그 회막이 성소와 지성소로 갈라져 있는데 이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었기 때문에 그 지성소에다가 안치를 하고 보관을 했습니다. 이 법궤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이 법궤 속에는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두 돌판이 이 속에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보이는 이 두 돌판이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십계명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오른쪽에 보면은 만나가 있는데 이 만나는 가시, 시종류인데 그 가시와 같이 생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막에서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습니다. 농사 지을 수도 없고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만나를 내리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각기 텐트에서 아침에 나가서 보면은 만나가 하늘에서 내려와 앉아 있었습니다. 이 만나, 하늘에서 내린 만나를 주워다가 양식으로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 법궤 안에다가 이 만나를 보관했습니다. 이 가시란 말은 가시가 아니고 시종류인데 이 가시와 같이 만나가 생겼다고 성경에도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지팡이 하나가 들어있는데 이것은 모세의 형 아론, 레위 지파 가운데 대제사장으로 선택받은 아론의 자손 지팡이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서 유독 이 법궤 안에 넣어 놓았는데 이 대제사장의 직분을 할 수 있는 직분의 위임을 뜻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메마른 지팡이에 살구나무 꽃이 피었다 하는 성경의 내용 그대로 이 살구나무 꽃이 피어 있는 대제사장 아론의 지팡이를 이 법궤 안에 같이 넣어 두었습니다. 시띠나무에 대한 사진을 제가 촬영을 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이 사막에 흔히 나는 나무인데 이것이 시띠나무입니다. 사막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 환경에 적응하는 나무죠. 그리고 다른 사진 하나 또 보여드리는데 이 시띠나무 사이로 이벡스라 하는 그 산노루죠. 산노루가 여기에 뛰놀고 있습니다. 사막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 사진은 회막 사진인데 여기 번제단이 있고 이 번제단 뿔이 네 곳에 나 있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고 그 다음에 그 회막이 있는데 이 회막은
가운데를 가로질러서 이쪽 바깥쪽은 성소, 안쪽은 지성소 이렇게 이제 갈라집니다. 그러니까 법궤는 지성소에다가 보관하고 안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회막, 이 성막이라고도 하고 거룩한 텐트다.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하나님을 만나는 곳이다 해서 만남의 막이라 해서 회막, 미팅 텐트, 또 거룩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다고 해서 성막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내부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사진으로 보여드리는데, 이 내부에 보면은 휘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휘장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휘장입니다. 여기에는 향단이 있고, 그러니까 그 회막 밖에 있는 뜰에는 그 번제단이 있었죠. 그리고 이 회막 안에 성소에는 지성소에 들어가는 입구에 들어가기 전에 여기에 향단입니다. 향을 피워 하나님께 드리는 그 향단이 있고, 오른쪽에는 떡상이고 왼쪽에는 금촛대가 있고, 이 텐트, 그러니까 휘장 안쪽으로 들어가면은 이제 지성소가 되죠. 그러니까 지성소 안에는 법궤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사진은 솔로몬 성전에 대한 그 모형을 학자들이 만든 그 모델인데, 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방황하면서 지낼 때는 이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 텐트를 가지고 성막을 폈다가 또 쳤다가 폈다가 쳤다가 이렇게 이제 텐트로서 성막을 유지했지만은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착을 하면은 이동할 필요가 없죠. 그래서 그때는 성막, 회막 텐트 대신에 건물을 지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최초의 성전이 바로 솔로몬이 건설한 솔로몬 성전이죠. 이 솔로몬 성전의 모습인데, 이 솔로몬 성전 내부에도 들어가면은 떡상이 있고, 그 다음에 또 그 촛대가 있고, 또 휘장이 있고, 그 휘장 안에는 지성소가 되고, 휘장 밖에는 성소고, 그 회막의 어떤 그 명칭과 구조와 비슷합니다. 다만 건물로서 이제는 견고하게 지었죠. 텐트가 아니고. 이 솔로몬 성전 안쪽에 지성소에다가 그 회막의 지성소에 있던 법궤를 이제는 건물을 지은 다음에 여기에 안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법궤가 이렇게 이제 시내 사막에서 만들어져서 솔로몬 성전까지 안치했는데, 오늘날에는 이 법궤가 언제 어떻게 사라졌는지 법궤를 찾을 길이 없습니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모세가 시내산에서 법궤를 만들었죠. 출애굽 여정 내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법궤는 이동했습니다. 물론 대제사장들이 이동할 때는 어깨에 메고 이동을 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널 때도 법궤가 요단강에 제사장들이 메고, 법궤를 맨 제사장들의 발이 요단강물에 내려 딛자 말자 강물이 갈라졌습니다. 법궤는 이 하나님의 큰 능력을 나타낼 때에 함께 했습니다. 사실은 이 법궤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이 말씀이 있기 때문에 거룩했고 중요했고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고 여리고성을 함락시킬 때도 제사장들이 법궤를 어깨에 메고 여리고성을 매일 한 바퀴씩 돌고, 그 다음에 7번째 되는 날에는 7바퀴를 돌고 함성을 치니까 그 여리고성, 그 견고했던 성도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을 짓기 전에는 법궤는 회막에 있었는데 실로라는 곳에 회막이 있었고 거기에 법궤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실로의 엘리자스장 때 블레셋과 전쟁할 때도 법궤를 가지고 나갔다가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법궤가 하나님의 능력을 준다 이렇게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과 전쟁을 할 때 법궤를 전쟁터에 가지고 나갔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서 적군을 물리쳐 달라고. 그런데 사실 이 법궤와 함께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하셨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하고 할 때에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고 이 법궤를 블레셋 군대들에게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법궤는 7달 동안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가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법궤를 이스라엘 사람들로부터 빼앗아서 자기들이 믿는 다곤 신전에, 아스도스에 있는 다곤 신전에다가 법궤를 갖다 놓았습니다. 그러나 가보니까 이튿날 법궤를 두고 이튿날 다곤 신전의 문을 열어보니까 다곤 신이 법궤 안에 거꾸러져 있었습니다. 이 블레셋 사람들이 보니까 참 기가 막힐 노릇이었습니다. 자기들이 믿는 신이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빼앗은 법궤 앞에 거꾸러져 있으니까 이거 불길한 징조다. 이렇게 보고 이 재앙이 임하자 법궤를 가드라는 곳으로 옮겼습니다. 이 옮기고 나니까 이 가드라는 곳에 살던 사람들에게 독종이 발했습니다. 이 독종이 발해서 사람들이 막 죽고 하니까 가드 사람들이 법궤를 다시 에그론으로 보냈습니다. 에그론으로 보내니까 에그론에 있는 사람들이 이 법궤가 자기 지역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이 자기들도 무서운 그 독종이나 형벌을 받을 것을 두려워해서 자기들의 곳에 법궤를 두지 못하도록 부러지졌습니다. 그러니까 이 블레셋 방백들이란 말은 블레셋 지도자들이죠. 이 지도자들이 법궤를 수레에 실어가지고 이스라엘 땅 벳세메스로 보냈습니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벳세메스에 사는 사람들이 보니까 자기들이 빼앗겼던 법궤가 블레셋 사람들이 수레에 실어서 자기들에게 보내거든요. 아주 좋아서 그 광경을 자기들이 즐거워하면서 법궤를 들여다보다가 법궤 속에 무엇이 있는지, 법궤가 어떻게 생겼는지 그 법궤를 신기하게 보고 들여다보다가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이 벳세메스 사람들이 기럇 여아림에 있는 아미나답의 집에 보내서 법궤가 거기에 머물러 있었는데 한 20년간 거기에 있었다고 했습니다. 사무엘상 7장 1절에서 2절을 보면은 그 아미나답의 집에 법궤가 한 20년 있었는데 이 다윗이 나중에 왕이 된 다음에 이 법궤를 예루살렘에 있는 그 다윗성으로 가지고 오고자 법궤를 그 소가 끄는 수레에 싣고 오다가 소가 중간에 뛰는 바람에 우사가 이 법궤가 넘어지지 않도록 손으로 잡다가 우사가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거룩한 하나님의 법궤를 함부로 손으로 잡다가 죽었는데 사실은 이 법궤는 어깨에 매어야 하는데 제사장들이 어깨에 매고 광야에서도 이동하고 늘 어깨에 매어야 하는데 소가 끄는 수레에 실었다는 것 자체가 잘못이라고 유대인들의 탈무드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우사가 죽게 되니까 다윗이 두려워서 이거 법궤 잘못하다가 이 죽는 사람이 생기고 이렇게 위험하니까 다윗 성으로 가져오기를 무서워해서 가드에 있는 오벳 에돔의 집에 3개월을 거기에 두었습니다. 그런데 이 3개월 동안 오벳 에돔의 집에 법궤가 있을 때에 이 오벳 에돔이 많은 축복을 받았다 하니까 다윗이 그 소식을 듣고 다윗 성에 가져와서 하나님의 축복을
이 다윗성과 전 이스라엘에 미치게 해야 되겠다 해서 법궤를 다윗성으로 가져오게 했습니다. 사무엘하 6장 12절에서 19절 보면 다윗성으로 법궤를 가져왔습니다. 이제 이 법궤가 다윗성에 있다가 다윗이 죽은 뒤에 그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짓고는 이 법궤를 성전의 지성소에 안치를 했습니다. 열왕기상 8장 6절에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쳐들어왔을 때가 BC 586년입니다. 586년인데 그때 느부갓네살 왕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불지를 때 법궤가 함께 불탔느냐? 그렇지 않으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릇들과 물건들을 탈취해 갈 때 법궤도 함께 탈취해 갔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레미야서 52장 17절에서 23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약탈해 간 물건의 목록이 거기 나와 있는데 그 목록 안에는 법궤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밖에 금칠을 해놓고 상당히 화려하게 만드는 이 법궤를 느부갓네살 왕이 불지르지도 않았을 터이고 또 약탈해 가지도 않았다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침범했을 기원전 586년에 이미 성전의 법궤는 없었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러면은 법궤는 언제 사라졌을까? 이것이 이제 오늘의 많은 사람들의 관심이고 질문입니다. 그 영국의 저널리스트 행콕이라는 사람이 이 법궤가 사라진 것은 그러니까 솔로몬 성전을 지었을 때는 그게 분명하게 법궤가 있었고 느부갓네살 왕이 침략했을 때는 없었고 이 사이에 사라졌는데 언제 사라졌냐 할 때에 유다왕 므낫세가 히스기야의 아들이죠. 히스기야 왕은 참 믿음이 좋은 왕이었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아주 그 신앙이 개차반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빠지고 여러 가지 그 예루살렘 성전에 이방 신상들을 갖다 놓는 그런 불경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그때 우상 숭배로부터 법궤를 보호하기 위해서 제사장들 중에서 법궤를 이집트의 남쪽 아스완의 엘리판타인 섬에 성전을 짓고 법궤를 보관했다가 기원전 416년경 그게 엘리판타인에 있는 성전이 파괴된 뒤에 타나호스 부근으로 이동했다가 에티오피아의 악숨 교회에 보관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관리하는 제사장 한 분 외에는 아무도 이 법궤 접근이 금지되어 있다고 합니다. 과연 이 말이 맞을까? 현재로는 참 알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지금까지 이 법궤를 추적하는 여러 가지 학설도 많았고 학자들도 많았고 하지만은 현재까지는 이 법궤에 대한 정확한 사실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때로는 예루살렘 그 성전 주변 지역 지하의대에 묻혀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서 지하를 보는 일도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어디에도 이 법궤에 대한 그 행방을 확실하게 정언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아무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이 예루살렘 주변에는 어떻게 보면 현재 그 발굴이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거기에 그 거룩한 성전 밑을 파헤치는 것이 예루살렘이 유대교와 기독교와 이슬람교의 이 세 종교의 성지가 되어 있는 곳이 거기고 함부로 파헤친다는 것은 이 불경하다고 해서 성전산 주변 밑을 파헤치는 것이 거의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많은 의심은 가지지만은 실제로 파헤치기도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의 법계가 언제 어떤 경로를 해서 지금 어디에 있는지를 앞으로 확실한 단서가 나오기 전까지는 아무도 확실한 이야기를 할 수 없는 사정입니다. 영국의 저널리스트 행콕의 이야기는 그의 그 이야기가 기사에 실렸을 때 세계적으로 많은 관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행콕의 이야기가 과연 맞을까? 현재로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히스토리 채널이 법계를 추적해 본 비디오를 한번 시청을 해 보시겠습니다. In 1989, a British journalist named Graham Hancock made an announcement that shocked the world. The fabled lost Ark of the Covenant was not lost, but safely hidden in a church in Ethiopia where it was secretly moved over 1,000 years ago. There's only one country in the entire world where we find a living tradition of worship of the Ark of the Covenant. And that country, strangely enough, is Ethiopia, far away in the heart of Africa, an ancient and mysterious country. A country which has a resident population of Jews, indigenous Ethiopian Jews, the origins of whom are unknown. No scholar has ever been satisfactorily able to explain how Judaism came into Ethiopia, what its background is. In addition, Ethiopia is a Christian country. It was one of the first Christian countries in the world converted to Christianity around 350 AD. So you have a parallel strand of ancient Judaism and Christianity running side by side in Ethiopia. Both these faiths venerate the Ark of the Covenant, and both believe absolutely that the Ark of the Covenant rests today in Ethiopia, in the little chapel annexed to the Church of St. Mary of Zion in Aksum. But if the Ark has been in Ethiopia all this time, why has the rest of the world never taken notice? Part of the answer may lie in the legend of how it was brought to Ethiopia from Israel. The Bible tells that in the time of Solomon, Jerusalem was visited by the mysterious Queen of Sheba. Ethiopians believe that the Queen of Sheba was an Ethiopian queen. The legend of the Ark and its relation to Ethiopia has been a lifetime subject of study for Ethiopian scholar and director of the Institute of Semitic Studies, Dr. Ephraim Isaac. Perhaps the most elaborate and most interesting and fascinating legends that developed around the story of the Queen of Sheba is found in the Ethiopic book called the Kebra Nagast. Kebra Nagast literally means the glory of kings. After the Queen of Sheba came to visit King Solomon, and she was seduced by King Solomon, she returned to her homeland. And she became pregnant. She bore a son, and he was named Menelik. Ethiopian legend tells how years later Menelik was sent to visit his father in Jerusalem to be educated. Despite Solomon's urgings to stay, Menelik returned to Ethiopia with the first son of the high priest. The legends say they took the ark with them and placed it in a temple, later to become the Church of Mary Zion in Aksum. It's a fascinating story, and it's a story that has become so fundamental in traditional Ethiopia, in old Ethiopia. And this thought, this belief had influenced the Ethiopian attitude towards ancient Israel, towards the religion of Israel. According to the legend itself, with Menelik came belief in one God. Is the story true? As a scholar, we often
try to arrive at truth. But truth is a very relative thing. It's a story which is highly regarded in Ethiopian tradition, highly respected. I'm not going to say the story is false or true. As a scholar, I am myself still doing research in trying to understand what is at the root of this story. It was this legend that Hancock first encountered as the East African correspondent for The Economist in 1983. There's serious problems with this legend. Axum did not exist at the time of King Solomon. There was nothing there at all. Axum wasn't built until about the 1st century BC. In other words, it's an old city, but it isn't old enough to have housed the Ark at the time of King Solomon. When I'd found that evidence, I started to think again about the whole subject, and I started to look at all the issues that concern Ethiopia. And as I did so, I gradually became aware that there really was a tremendous mystery here, a wonderful mystery. The first question to answer for Hancock was, when exactly did the Ark disappear? The Ark was not stolen from the Temple of Solomon in the time of King Solomon and brought to the city of Axum in Ethiopia. First, because Axum didn't exist, and secondly, because if you study the Bible very carefully, as I have done, if you run a computer program on the Bible to look not only for direct references to the Ark of the Covenant, but also for indirect references to the Ark of the Covenant, something very interesting emerges. That is that the Ark of the Covenant was still in the Temple of Solomon at 701 BC, 200 or more years after the time of King Solomon. I myself am in absolutely no doubt about this based on the computer work. The Ark was in the temple at 701, but it was gone by 626 BC. And to me, this was the first crucial piece of the jigsaw puzzle in solving really what happened to the Ark of the Covenant. An 80-year window of opportunity when that object went missing from the temple, there in 701, gone in 626. What happened? Did something happen in that 80-year period which could explain the loss of the Ark of the Covenant? The answer to that question was yes. According to the Bible, something very important happened in that 80-year period. A king named Manasseh took the throne in Jerusalem. Manasseh did the one inconceivable thing that could send the Ark from Jerusalem. He converted the Temple of Solomon to pagan worship and installed a pagan idol in the Holy of Holies. What I've established is that it's at that time, around 650 BC, that the Ark of the Covenant was removed from the temple. It was removed by priests who were loyal to the old Jewish faith and who could not abide, who simply could not bear for this object to remain in a building that also contained a pagan idol. They took it away. And what I've established is that they took it right out of Israel, altogether out of the land of Israel, to avoid any risk of contamination because of Manasseh's sins. Where did they take it? Devout priests may have taken the Ark to Elephantine Island opposite the modern town of Aswan on the Nile River. On Elephantine, another great archaeological mystery surfaces. A Jewish temple was built there around 650 BC, exactly the same time Hancock established for the removal of the Ark from the Temple of Solomon in Jerusalem. For many hundreds of years, there had been a Jewish community on the island of Elephantine. They had not had a temple. No Jewish communities anywhere outside Jerusalem had a temple because the only temple was supposed to be the Temple of Solomon, and the function of the temple was a house of rest for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But mysteriously, at exactly the time that the Ark disappears from the Temple of Solomon in Jerusalem, a Jewish temple is built in Egypt on the island of Elephantine. And what I've established is that that temple was built for the same function, to house the Ark of the Covenant. According to Hancock's research, the Ark remained in Egypt on Elephantine Island for more than 200 years.
During this time, the Babylonians conquered Jerusalem, destroyed the temple, and sent the Israelites into exile. When the Israelites returned to build the second temple, the Jewish faith had changed. No longer was the ark the physical embodiment of God, but instead, it had become a symbol unnecessary for the worship of an invisible, omnipresent deity. Though the ark was not forgotten, the need for its presence was gone. And here we come to another mystery. What happened to the Jews who lived on the island of Elephantine, a large community? They vanish without a trace from history. There is no evidence at all that they were massacred. They just seem to have packed their bags and left. And I believe that's exactly what they did. They packed their bags and they left, carrying the Ark of the Covenant with them, not going north through a hostile Egypt or back to a Jerusalem that had already forgotten them, but going south, following the Nile River system to the source of the Blue Nile, which is Lake Tana in the highlands of Ethiopia. That's where the Ark was carried to around the year 410 BC, when the Jewish temple on Elephantine was destroyed. And it's here that my research put into place another piece of the jigsaw puzzle. Because on Lake Tana in Ethiopia, on an island called Tana Kirkos, I found a very interesting variant from the mainstream tradition of the legend of Solomon and Sheba and Menelik. The island of Tanakirkos is now the site of a very old Christian monastery. The monks there speak of a time when they were Jews. They claim that the Ark of the Covenant was brought to their island, where it remained for 800 years. These are the very stone altars they believe were used to perform sacrificial rituals before the Ark. On this island, the Ark formed the center of a large Old Testament Jewish cult. And in that cult are perhaps the origins of the Ethiopian Jews, the Falashas, who continued to practice an early form of Judaism. What happened after 800 years? Ethiopia was converted to Christianity, and the Christian king came with his forces to Tanakirkos. He took the Ark to Axum and placed it in the Church of St. Mary of Zion, where it has been ever since. Strangely, the Ark is the center point of Christian worship in Ethiopia. Every one of Ethiopia's 20,000 churches contains a replica of the Ark of the Covenant. Each one derives its sanctity from its relationship to the Ark of the Covenant, which rests in Axum. Has the lost Ark finally been discovered? 여러분들 이 비디오를 잘 시청했을 줄 압니다. 법궤가 언제 어디로 사라졌을까 하는 것은 세계적인 관심거리입니다. 예레미야서 3장 16절을 보면은 참 의미 있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이 땅에서 번성하여 많아질 때에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언약궤를 다시는 말하지 아니할 것이요, 생각하지 아니할 것이요, 기억하지 아니할 것이요, 찾지 아니할 것이요, 다시는 만들지 아니할 것이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법궤 안에는 이 돌판에 새겨진, 두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서 34절을 보면은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는 여호와를 알라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나를 알기 때문이라. 여기 보면은 하나님의 법을 그들의 마음에 기록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 시대에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돌판에 기록했지만 이제 훗날에는 이 돌판보다도 더 중요하게 정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겨준다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보면 더 완벽하고
모세 시대의 돌판에 새긴 것은 그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마음에 새겨지는 하나님의 말씀이 실체와 같은 것입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것은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우리 눈에 보이는 것은 참 것이 아니고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진 다음에는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의 법궤를 찾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말씀을 주셨지만은 불완전한 것이었고 완전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이 완전한 것을 주시기 위한 그림자에 불과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완전한 것이 올 때는 불완전한 것이 패해집니다. 우리가 보면은 눈에 보이는 것, 어떻게 보면 그것은 불완전한 것이고 완전한 것이 오면은 보이지 않는 것, 그것이 더 완전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66권, 구약 39권, 신약 27권 가운데 원본은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사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원본이 있다면 아마 그것이 우상이 되었을지도 모르죠. 그래서 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솔로몬이 지은 성전 지금 불타고 없습니다. 예수님 당시에 헤롯 대왕이 지었던 성전 불타고 없습니다. 진짜 성전은 마음에 있는 성전입니다. 법궤도 지금 사라지고 없습니다. 법궤 안에 돌판에 새겨진 말씀 그것보다도 마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더 완전한 것이고 더 이상 돌판에 새겨진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법궤를 찾을 필요가 없다는 이유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